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두 주인이 뭐냐면 돈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13절이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cannot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 동시에 섬기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여기 누가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청지기를 예로 드십니다. 청지기를 예로 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생이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절 후반절 이 소문에 의하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삶 또는 관계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거래 장부를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장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죽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하느냐, 준비하지 않은 채로 맞이하느냐가 큰 차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종말의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들의 일상의 종말과 같은 사건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자신이 행하고 있던 죄가 드러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을 통해 죄가 드러나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제 일상에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모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겠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고요. 어제는 좀 그게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저에게 맡겨진 이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마음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이렇게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일상의 종말과 같은 사건은 오히려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요, 자신이 이제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마땅한 일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요, 일일이 불러다가 탕감을 해줍니다. 대부분 이 청지기에 대하여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인데 자기가 탕감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의하다. 왜냐면 자기는 쫓겨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측면으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요. 채무자들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없애준다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이 아니라 자신이 챙겨야 할 돈을 희생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본질은 뭐냐면 이 청지기는 이제야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씩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 일일이 불러다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요. 하나씩 돌이키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기름 100마리인 사람을 절반으로 줄여주는데, 기름 100마리 어느 정도 되냐면요, 뭐, 한 3,310리터 정도로 올리브 나무 거의 150그루가 생산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데나리온쯤 되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노동자의. 그러면 한 3년 품삯쯤 되는데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7절에 또 밀 100석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100석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 밀 100석은 약 400리터 정도로 약 2,500에서 3,500 데나리온쯤 됩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8년에서 1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20%를 감면해 줍니다. 청지기는 다른 채무자들의 다른 빚도 각각 사정에 따라 줄여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8절에 나오거든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청지기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빠르게 행동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과 사귀고 거래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약삭이 빠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소유를 관대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더 인색하다면 네,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세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대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높일지에 대한 고민들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종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끝이 올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끝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빨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신의 유익과 이득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종말을 믿는 사람답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빛의 자녀라면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과 시간과 삶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엊그제 어느 분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친구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걸 보셔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무관심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다른 이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 묵상을 안 합니까? 바로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명으로 여기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도록 오늘 내가 미루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돈은 불의의 재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은 돈을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마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고 하면요. 그것이 그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돈은요, 어떤 사람의 관심을 천국이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기울이게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를 만듭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없어질 돈을 가지고요, 예수님이요, 친구를 사귀래요. 이 친구를 사귀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을 위해 쓰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남기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나눌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없어질 돈, 어차피 여러분 죽으면요, 다 없어져요. 이 돈은 여기서 우리가 막 영원히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없어질 돈을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돈을 더 모으겠다고 구원의 일을 뒷전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요, 구원하고는 무관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와 시간과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작은 거다라는 의미. 여러분, 돈으로 섬기는 게 제일 작은 거일 수 있어요. 네, 제일 쉬운 거일 수도 있겠고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또 돈을 작은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작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은 막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에 매이지 않는,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딱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트머스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가가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소유를 다 나누었다고 하잖아요. 지 땅을 팔고 정말 이렇게 공산주의가 잘못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채로 인간이 주인인 채로 서로 나누자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권력들이 또 이렇게 자기 배부르는데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는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물질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용 큐티인 마음의 주인 바꾸기라는 데 보면요. 고1 학생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희 반에는 모두가 멀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가 그 친구가 눈치도 사회성도 없다며 평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자주 그 친구를 무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교실 자리를 바꾸는 날 저는 그 친구와 짝꿍이 되었습니다. 이미 짝을 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기에 저는 속으로 짜증이 났고 그래서 그 친구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는커녕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게 개인의 종말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종말이 온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짝꿍이 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입장이라면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니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 먼 학교로 통학하게 되었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를 걱정했기에 이제는 그 친구에게 조금씩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 공부의 목적, 친구 사귀는 목적은 다 제 성공과 행복,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학원, 큐티보다는 숙제가 더 중요했고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생각과 계획을 다 꺾으셔서 성적도 오르지 않게 하시고 멀리하고 싶은 친구를 짝꿍으로 붙여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제 마음에 주인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고 주시는 개인의 종말과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돈을 목적으로 여기며 모으려고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지혜롭게 사용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이 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빚지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뭐 카드로 이렇게 막 쓰는 것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주인에게 이제 결산을 하게 되어서 쫓겨날 위기가 되어지자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바꾸어 가듯이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결산할 날이 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도 결산할 날이 오겠지만 청지기로서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옵니다. 나랑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바로 재물이라고 합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이 멀어서 이 돈을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